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수예배 요한계시록 7장 1절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7장은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금요일 예배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6장과 8장 초반에 있는 7개의 인을 떼는 그 과정에 중간에 이렇게 끼어 있는, 이게 막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삽입이라고도 표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제 우리가 뭐 드라마나 영화 이런 데 보시면 절정 이렇게 있으면 꼭 나오는 거 있죠. 이렇게 다음 주 이 시간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오늘 7개의 인을 이렇게 떼면서 6개에서 7개로 그 가는 과정에 다들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절정이 어떻게 될 것 같은가. 이런 과정에서 실은 이 마지막에 절정 앞에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지연시키면서 기대감도 갖게 하고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그런 문학적으로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 이게 문학적이 아니라 그냥 내용적으로만 본다면 6째 그 재앙 심판 인을 뗄 때 그 재앙이 참 그 심각했잖아요. 막 온 우주가, 해가 뭐 빛을 잃고 달도 빛을 잃고 막 별들이 땅에 떨어지고 막 막 섬들이 움직이고 산이 움직여지는 막 이런 일들이 막 있으면서, 또 거기에 왕들로 시작해서부터 뭐 부자들부터 시작해서 가난한 종들까지 다 그 심판 앞에 벌벌 떨면서 산으로 막 도망하고 굴로 도망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보면서 야, 이렇게 다들 하나님의 예수님의 심판 앞에 다 노출이 돼서 이렇게 간다면, 그러면 교회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은 도대체 어떻게 될까? 이런 궁금함이 들잖아요. 심판이 어떤 악한 자들에게만 콕 집어가지고 그들에 대해서 내리는 심판 같으면 참 기분 좋게 들을 텐데, 막 모든 사람들이 심판에 다 노출되고 거기 예외가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실은 좀 심각하게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6장 17절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이렇게 질문이 나오는데, 이 누가 능히 서리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오늘 7장은 하나님의 백성은 선다, 예수 믿는 자는 선다, 예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은 선다 라는 얘기를 7장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장은 굉장히 참 이 심판 가운데서도 이 심판이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고, 또 이 심판의 실질적인 내용이 믿는 자들에게 믿음을 싸워서 이기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을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1절에서 8절과 9절에서 17절 두 부분으로 나누어요. 1절에서 8절은 지상에서 있는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고요. 9장에서 17장은 천상에 있는 하나님 앞에, 어린 양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여있는 성도들의 모임의 얘기를 합니다. 밑에 1절에서 8절까지는 밑에 있는 지상의 교회는 지금 열심히 박해와 그 고통 가운데 싸우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 뒤쪽 부분은 이미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서 찬양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그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동시간대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또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지상에 있는 교회가 이 어려운 과정을 끝냈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이 뒤쪽에 천상에 있는 교회에 하나님 앞에 모여있는 그 모습이 장차 이 땅에 싸우고 있는 성도들이 누릴 영광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두 가지를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7장은 성도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또 우리가 앞으로 누릴 은혜와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이 두 개가 이게 연결되어져서 참 많은 성도들이 사랑하는 장이죠. 이 7장은 막 요한계시록이 뭐 심판 얘기들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 가운데서도 아주 반짝반짝 빛나서 성도들이 이 7장 말씀에서 눈이 번쩍 뜨이고, 또 내가 천국에서 어떻게 살까라는 것을 머릿속에 그려주는 그런 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어요. 7장 1절에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 얘기가 나오죠. 이제 사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동서남북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 때도 사방을 얘기하는 거고요. 땅 끝에서부터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다 관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심판이 이루어질 때 뭘로 심판하느냐? 이제 바람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들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여러분들 창세기 1장에 보시면 창세기 1장 2절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이 구절이 있거든요. 여기 하나님의 영, 이 하나님의 영이 번역이 두 가지예요. 여기처럼 이 하나님의 영 그러면 우리는 이제 성부, 성자, 성령님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영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으로는 그냥 성령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이 이제 히브리어적인 그런 관용적인 표현으로 본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해서는 최상급의 형용사예요. 최상급의. 그 영은 루아흐라고 해서 이게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요. 또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가장 센 바람. 가장 센 바람이 큰 바람이 이 수면 위에 혼돈 가운데 이게 불었다라는 얘기가 되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질서를 이 바람이 이렇게 깊음을 나누고 어둠을 나누고 물을 나누고서 육지를 세우고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창세기 안에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람이 창세기에서는 혼돈 가운데 질서를 부여하고 창조의 질서를 만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에너지, 힘 이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에 오면 이 바람이 거꾸로 작용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바람을 통해서 다 정리를 질서를 해놓으셨는데 이 땅이 악으로 가득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심판을 뭘로 하시느냐? 이 질서를 깨트리는 원래 그 전의 모습 혼돈의 세력으로 돌아가는 바람을 막 불어서 이렇게 산이 막 옮겨지고 뭐 섬이 옮겨지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끔 하는 바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 나오는 이 바람은 6장에서 있었던 6번째 인이 떼질 때 있었던 심판의 그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그 6째 인이 풀어져서 모든 땅이 심판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스탑 하셨다는 거예요. 그 천사들 보고 바람을 불어서 이제 확 심판을 하시기 전에 잠깐 스탑 천사 한 명을 보내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2절에 보시면 어떻게 나옵니까? 동쪽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천사 하나가 와서 얘기합니다. 잠깐 스탑해라. 하나님께서 긴급 명령을 내리셨는데 이 6번째 인이 떼질 때 온 땅이 심판을 받을 때 이 심판으로부터 특별하게 보호받는 자들을 내가 먼저 찍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심판하거라 라는 명령을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가 와서 머리에다가 도장을 이렇게 인이라고 하는 건 도장입니다. 도장을 이렇게 찍고 다닌다는 거예요. 뭐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천사가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쟤는 내 아들이야, 쟤는 내 딸이야 라고 인정하는 자들을 도장을 막 찍고 다니는 그 일들을 다 할 때까지 잠깐 심판 스탑, 잠깐 멈춤, 일시정지 라고 하고서 열심히 찍고 다니는 그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 도장을 찍은 숫자가 몇 명이냐? 몇 명이라고 나와요? 14만 4천 명이다. 예, 그 유명한 14만 4천 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 5절서부터 8절까지는 12지파가 그냥 쭉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14만 4천 명이 뭘 얘기하는 거냐? 물론 일단 12지파, 또 교회도 새로운 이스라엘과 12, 그 다음에 1000이라고 하는 거는요. 군대의 기본단이에요. 여러분들 로마 군인들도 100부장이 있고 1000부장이 있잖아요. 1000부장이 있는 것처럼 하나의 군대가 딱 모일 때 100이라고 하는 숫자는 작은 부대라서 싸움을 제대로 못하지만 1000명 정도 모이는 부대가 되어지면 이제 싸움을 할 수 있는 일정 규모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1000이라고 하는 거는 부대의 기본 단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구체적인 숫자가 14만 4천 명이라고 계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거는 그런 의미라고 보기보다는요. 상징적인 숫자예요.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서 그들을 왜 뭘 쓰기를 원해서 찍으셨느냐?
여러분들이 이 숫자 셀 때,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서 인구 계수할 때 뭐 할 때 인구 계수합니까? 그 인구 계수할 때는요, 그 지파에서 세금을 낼 사람이 몇 명이 있는지 계수할 때 쓰고요. 두 번째는 전쟁이 날 때 군대에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숫자를 계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군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지상에서 박해 가운데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을 뭘로 보시느냐? 하나님의 믿음의 군사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되어져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실은 우리가 어떤 정도가 되어져야 되느냐? 사단과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훈련되어지고 능력을 가진 성도들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뭐 집안에서 있고 뭐 어디 놀러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안락한 곳에 앉아서 이렇게 평안함을 누리면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 시대에 살아가는 교인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군대다. 군인들이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하나의 군대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참 즐거운 교회라는 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의 부대가 되는 거예요. 일종의 부대가 되어져서 이 부대가 뭘 하느냐? 세상에서 볼 때는 박해당하고 일방적으로 당하는 존재들이죠. 일방적으로 때리면 맞고 뺏으면 뺏기고 그냥 맨날 도망가기 바쁘고 이런 존재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이 죽음과 맞서 싸우는 생명의 군대, 악과 맞서 싸우는 의를 이루어가는 군대. 세상이 다 죽음으로 빠져갈 때 우리 주일날 말씀 나눴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을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는 군대로서가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각 부대들마다 충분한 숫자로, 각 지파들마다 숫자가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2지파들 모든 교회들이 충분하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숫자들이 온 땅에 다니면서 뭐 12지파 중에 하나는 어디 죽어서 없고 뭐 2개 어디로 사라진 지 없고 이미 싸워서 져서 뭐 완전히 전멸되고 이런 게 아니라 12개의 지파로 상징되어진 모든 교회가 새 이스라엘이 다 살아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충분하게 싸워서 맞서 싸울 수 있는 승리하는 군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는 14만 4천은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로서 교회들이 세워져 있고 그 교회들이 맞서 싸우는 충분한 군대로서 건재하고 있고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렇게 되니까 막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산에 도망가고 굴로 도망갈 때 실은 이 하나님의 군대는 이 심판을 함께 수행하는 존재로서도 역할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막 성도들은 뭐 어디 가서 피해 있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실 때 우리는 그와 함께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뭐 속이 다 시원하네, 내가 미워하던 사람 저 지옥에 떨어져 너무 좋네,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군대들은 한 영혼이라도 그 심판으로도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이게 하나님의 군대가 아닌가, 이게 14만 4천 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러고 나니까 14만 4천 명은 구체적인 숫자가 아니라 뭐를 얘기하느냐?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교회 다니고 믿음 지키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극소수다. 그러면 아마 여기를 뭐라고 표현했을까? 1200명? 뭐 120명? 아니면 12명? 이렇게 표현했겠죠. 근데 14만 4천 명이라는 표현은요, 많은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도장 찍으러 쭉 다녀봤더니 이 땅에 그 박해가 충만하고 막 사람 예수 믿는다고 다 죽이는 일들이 허다함에도 불구하고 믿음 지켜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승리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이 승리한 사람이 많다라는 걸 어디서 알 수 있느냐? 9절을 보시면 알아요. 9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 일 후에 이 땅에 그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전쟁을 하고 있어요.
이 땅의 지상에 있는 교회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천상에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어져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 보시면 12지파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유대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게 확실하게 알겠죠. 그치요? 우리 찬양할 때 이런 찬양 많이 하잖아요. 뭐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 뭐 이런 가사들 들어있는 찬양이 있거든요. 예. 이게 모든 이방인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문이 열렸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뭐라고 표현해요? 능히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그러니까 이게 14만 4천 명의 정체예요. 14만 4천 명이라는 거는 뭘 얘기한다고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정말 많다. 이게 승리죠. 만약에 우리가 믿어서 나 혼자 겨우 믿어가지고 나 혼자 천국 간다? 물론 나는 개인적으로 승리한다고 얘기할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잘 생각해보면 그건 실패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주일날 말씀 나눴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셨어요. 그죠? 예, 어마어마한 능력을 베푸셨다고 그랬죠. 어마어마한 사랑을 부으셨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능력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용하셨어요. 십자가에 달아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난, 모든 인류의 죄의 짐을 다 짊어지셨단 말이에요.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나를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셔서 겨우 나 하나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으로 기대하시면서 그 일을 하셨겠냐? 아니죠. 아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바울 앞에 섰을 때 바울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했나요? 아니잖아요. 바울이 구원받아서 그 복음의 깊은 뜻을 깨달아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면서 그 일을 한 거잖아요.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나 하나의 믿음 가지고 살아서 내가 구원받아서 끝낸다면 우리는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사랑의 빚진 자로서의 제대로 삶을 제대로 못 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내가 깨달았다면 우리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예수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야 될 분명한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셀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 있더라. 올라가서 뭐 합니까? 찬양해요. 흰옷을 입었어요. 이 흰옷의 정체가 무엇이냐? 여러분들 13절에 보십시오. 장로 중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에서 왔는지 아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요.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14절에 잘 모르겠는데요. 좀 알려주세요. 라고 다시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가 뭐라고 그러냐?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쫙 모여있는 이 성도들이 누구냐? 이 땅에서 환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서 승리한 성도들이 바로 저들이다라고 장로가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들이 입고 있는 저 흰옷이 어떻게 되어져서 흰옷을 입고 있는 거냐? 원래는 더러운 옷이었는데, 원래는 죄가 가득한 옷이었는데 어린 양의 그 피로 씻김을 받아서 깨끗하게 되어진, 즉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서 그 은총으로 저렇게 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승리한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군대예요. 복음을 전하고 한 명의 영혼이라도 또 구원해야 될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사단 마귀와 싸워서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우리의 능력으로는 사단 마귀와 싸워서 이겨낼 수가 없어요. 박해를 이겨낼 힘이 우리에게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이미 모든 것을 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죠.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미 다 이기셨고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으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시고요. 우리가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이미 이루신 승리의 축복을 우리에게 선물로 아낌없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싸우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자로, 승리한 자로 있게 100% 될 것이다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는 복음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으면 이 싸움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일날 로마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번 주 설교가 좀 길었잖아요. 50분이 훨씬 넘었고, 실은 내용도 막 좀 까다롭고, 양육을 하다 보니까 뭐 좀 어려웠어요.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있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로마서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정리해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이 복음이요,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흰옷을 입고 승리한 자로 종려가지 나무가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가장 중요한 은총의 통로예요. 이 복음이 없으면 박해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복음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뭘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뭘 하셨는지를 모르면 신앙생활은요, 부처를 믿는 거나 별로 다르지 않아요. 점치는 거와 별로 다르지 않아요. 다 내가 원하는 거 얻기 위해서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날 위해서 뭘 하셨는지를 알고,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뭘 하셨는지 알고 나면 점치는 거와 달라요. 부처 앞에 가서 뭐 108배하고 1000배 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은. 이미 승리하신 그 은혜를 내가 은혜로 입는 거거든요. 은혜로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얻어서 하나님 앞에 오늘 신앙생활은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미 승리하신 것을 누리는 자로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거거든요. 앞으로 잘 되기를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잘 되어졌어요. 누구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미 잘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기뻐하라, 근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걱정은 내가 이미 다 해결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 내 안에 근심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1000번 절할 테니까 하나님 내 근심거리를 덜어주세요 라고 이 자리에서 아마 그런 일을 해야 될 거예요. 그거는요, 주님께서 이루신 그 복음의 축복을 믿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믿음을 가져야 이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우린 부럽죠. 이 땅에서도 멋있게 살았고요, 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면서 제일 앞자리에 로얄석에 앉아가지고 와 이러고 있는데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자리의 티켓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복음 가진 자만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의 자리예요. 꼭 필요한 겁니다. 여기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자리에 있는 거다. 그걸 믿어서 있는 거다. 복음을 믿어서 이 자리에 있는 거다.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복음이죠. 그럼 그 자리에 올라가서 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걸로 그냥 끝나냐? 그렇지 않죠. 뒤쪽에 그들에게 있는 그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싸워서 승리한 자들에게 주시는 특전이 3가지가 나오죠. 특전이 3가지가 나오는데 그 뒤에 15절서 16절 17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장막을 치신다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늘 동행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울타리로 품어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축복이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거할 수 있는 은혜 주신다. 두 번째 축복이 뭡니까? 16절에 나오죠.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게 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박해, 핍박 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박해할 때 여러분들 제일 치사한 게 뭐예요? 먹는 거 가지고 한다 이렇게 하죠. 치사하다는 게 뭐냐면 그만큼 예민하게 반응한다라는 거거든요. 먹는 거예요. 그래서 꼭 나쁜 정권은요, 먹는 거 가지고 백성들을 좌지우지해요. 저 위에 나라, 저 김정은이 그 백성들 데리고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잖아요. 예? 정말 별것도 아닌 거 막 거지 같은 거 하나 주면서 이거 주신 뭐 수령님께 감사하고 뭐 은혜, 아이고 참 못돼 먹은, 정말 못돼 먹은
정말 저 위에 있는 김씨가들은 정말 지옥의 1순위예요. 1순위가 뭐야? 영순위야. 예.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고 어렵게 사는데 천국 가서는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넉넉하게, 풍족하게, 모자르지 않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가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안정된 삶을 주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죠. 참 좋지요. 상함이 없다라는 게 얼마나 기뻐요.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 여기 나오죠. 참된 목자, 참 목자 되시는 예수님. 그 목자가 우리를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신다. 생명의 삶을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샘에 은총을 주신다라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신다고요?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 이 땅에서 어려움 당하고 힘들 당하면서 믿음으로 정말 애쓰고, 여러분들 믿음 생활한다라는 건 날 위해서 싸우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싸우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우리가 이렇게 사명, 올해 우리가 평신도들 각자 일들을 조금씩 맡아서 일을 해가고 있지만 아마 그걸 해보시면 이 사역이 뭔지 조금씩 느끼실 거예요. 정말 야 이거 나 잘 되려고 했으면 진작에 그만둬요. 근데 정말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 마음을 막 쏟아요. 근데 때에 따라서는 정말 약간 섭섭할 때도 있고요. 나는 그렇게 내 마음을 다 쏟고 정말 그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몰라줄 때도 있고, 또 그것을 때로는 폄하할 때도 있고, 사람들이 좀 못될 때는 때로는 막 욕할 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럼 막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실은 우리가 누군가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역자들은 그를 위해서 웁니다. 누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 뒤에서 같이 울어요. 같이 울면서 기도해요. 그리고 때로는 믿음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보면서 함께 울면서 기도해요. 그리고 또 사역하면서 힘든 일이 있으면 많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헛된 게 아니에요.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내 안에 복음에 대한 확신 속에서 나오는, 감사 속에서 나오는 눈물이거든요. 그 눈물을 주님께서 수고하셨다고 인정하시면서 닦아주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께서 인정하신다라는 거 최고의 축복이죠. 이게 성도들이, 이 땅에서 승리한 성도들이 천국 가서 누리는 은혜예요. 7장은 지상에 있는 교회와 지상에 있는 교회와 천상에 있는 교회를 서로 연결시키면서 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이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오직 이것은 바른 복음의 소유하며 그 복음 가운데 구원을 이뤄가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저는 올해 우리 교회 안에 이 복음이 더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주일날 이렇게 로마서 말씀을 나누면서 성도님들이 복음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는 그것을 이렇게 느끼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올해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은혜를 전할 때 정말 많은 영혼의 열매들이 분명하게 맺혀지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성전이 정말 가득 채워지고 정말 많은 이들이 구원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참 즐거운 교회가 2020년에 꼭 되어지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믿음의 힘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정말 주님께서 이렇게 머리에 이마에 도장이 이렇게 꽁꽁꽁 찍으셔서 내 자녀라고 인정하시며 주님께서 여러분들 특별하게 보호하시고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참 즐거운 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